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미쁘시다.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또 요한 사도도 같은 표현을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미쁘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 신실하다, 신실하시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미쁘시다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미쁘시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한 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잘 안 부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 찬송 가운데에 제목이 오 신실하신 주 해가지고 가사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최영득 씨가 작사하고 작곡했던 복음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미쁘시다는 말은 단순하게 한마디로 그냥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말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이 미쁘시다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영덕 씨는 이 노랫말을 통해서 미쁘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정말 잘 풀어서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쁘시단 말은 한쪽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고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근데 매번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깨뜨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약속을 깨잖아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갑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감동을 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삼성이 초인류 국가다 그러는데 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지만 삼성전자 주식값을 보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씩 간주해놨거든요. 그랬더니 확인해 본 결과 1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외국 기업들의 주식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떠나서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큰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기업처럼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기업의 하청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에도 있어요. 순천에서 싣고 갑니다. 부산으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차병주 집사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로프를 가지고 인류 기업이 된 그 기업이 고려철강이라고 부산에 본사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인류 기업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도 가까운 여수에 가면 돌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2개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에 쓰여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프잖아요. 근데 그 로프가 과거에는 독일이나 일본이 다 팔아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독일과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을 가지고 로프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가 보통 로프를 이용해서 다리 놓는 걸 현수교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 쓰여있는 로프가 다 한국에 있는 고려철강에서 생산하는 로프가 사용되는데요. 100년을 넘게 간답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지는 로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철심이 500가닥이 들어간답니다. 그거를 기계로 꼬아서 하나의 로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그냥 꼬면 뭐 비 맞고 바닷바람 쏘이고 그러면은 녹슬 거 아니에요. 근데 녹이 슬지 않도록 신기하게 꼬아가면서 다 코팅을 해버린답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술.
이 고려철강만 갖고 있는 기술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국의 고려철강 제품을 쓰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북유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이 로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로프는 한 가닥이 아니고 여러 가닥을 꼬아가서 만들어진 게 로프인데, 이런 걸 착안해서 사람들 가운데에 서로 손에 손을 붙잡아주는 일을 해야만이 서로 사는 게 등반가들이랍니다. 우리는 보통 손을 잡으면 어디를 잡아요? 이거 잡잖아요. 그죠? 이거 잡고. 근데 등반하시는 분들은 손을 절대 이렇게 잡는 법이 없고 서로 팔목을 이렇게 잡아요.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안 풀어져요. 여기를 잡으면 끌어올리다가 힘이 빠지면 이 사람이 손을 놓으면 쭉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걸리잖아요. 한 사람이 힘이 없어도 다른 한 사람이 끌은 사람이 있으면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손을 놨다 할지라도 나는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번 배반하고 타락하고 죄악에 빠져도 다시 하나님이 놓지 않고 끌어올려 줍니다. 다시 또 구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미쁘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볼 때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는 거죠.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나를 붙잡아 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런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시간에 잘 못 불러도 우리 함께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한번 부르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짧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표현을 해도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는 것이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가까운 지인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제한다고 그러면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교제란 말을 우리가 원어인 히브리 헬라어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코이노니아란 말은 연합 그리고 교통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보면 절대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찬식이란 걸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런 거지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체험을 해야 진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성찬식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십자가의 은혜 체험을 못하면 진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체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곧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코이노냐란 말이 연합과 함께 교통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말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통하는 거지요. 우리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성령의 교통으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우리는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인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계속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나 하나와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통한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나타낸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과 교통을 하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을 본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내 말,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본래 말씀이셨으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면 주님과 연합된 것이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사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말씀 안에 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비슷하게 변해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 붕어빵이란 말 쓰고 국화빵이란 말 쓰잖아요.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닮았다고 했을 때. 예.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그렇게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어떤 분은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지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교통하고 사는 거죠. 교제하고 사는 거죠. 이게 연합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우리가 덕을 끼치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교회를 안 나와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잘 이루어지면 과연 교회 다닌 사람은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교회로 올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말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본받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닮아지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으려고 자식들이 애를 써서 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살다가 보면 말하는 억양도 닮아지게 돼요. 심지어는 걸음걸이도 닮아지게 되고 어떨 때는 생각하는 것도 닮아지게 돼요.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고 닮아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에 덕을 끼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이렇게 미쁘시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교제하고 산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교제하는 삶이죠. 이렇게 돼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미쁘신 하나님, 우리 얘기를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 찬양을 봐도 정말 미쁘시단 말은 이런 거구나. 나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미쁘지 못해도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그리스도와 교제할 뿐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끝까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하나 되고 교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덕을 끼쳐서 우리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